제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누가 있는지 한 주 동안 좀 곰곰이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의 빚을 누군가에게 지셨습니까? 만약에 지셨다면 누구에게 지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떠오른 분들이 있었어요. 먼저 제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여 저를 잉태하신 부모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후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인내하며 양육해 주신 이 두 분을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좀 가슴 아픈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가 받은 사랑을 이분들께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른이 되면은, 또 부모라는 어떤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랑을 나는 언젠간 갚을 수 있겠지. 내가 돈을 잘 벌면 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핑계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고 사역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부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또 저도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집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돌보다 보면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겨우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 현실입니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어느 시점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어떻게든 그럼 실천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고마우니까,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제가 집에서 만나는 두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위로 내가 다 못 갚으니까 아래로라도 갚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런데도 다 갚아지지 않는 느낌은 이게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빚을 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사랑을 정말 확실하게 받았다고 느끼게 되면 이게 쉽게 지워지지 않고, 갚으려고 해도 사랑의 빚은 시원스럽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었나 또 조금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은 어버이 주일이고,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몇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신 분은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에요. 이게 정말 오래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또렷하게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소리였는지, 어떤 뉘앙스로 제게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작스럽게 가게 됐는데, 그 당시 여러분, 저는 영어를 정말 단 1도 모르는 동네 철부지 아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니까 굉장히 조용한 아이가 돼버렸지 뭐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말을. 제가 거기서 가게 된 학교가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에 있는 아주 조용한 작은 시골 동네의 초등학교였는데, 거기서 사실 저 같은 동양 친구들은 그 당시에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오면 너무나 원숭이같이 신기해가지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거의 다 백인 친구들만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다르게 생기고 말도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무시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들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죠. 반 전체 앞에서 영어 단어를 못 읽는다고 놀림을 받은 적도 많고요. 선생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놀리는 거야, 저를. 네. 여러분,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왕따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이 되면 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놀잖아요. 그게 실사판이 접니다. 진짜 점심시간에 바닥에 혼자 그린 그림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혼자 놀다가 종이 울리면 교실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그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이제 말이 통하게 되면서부터는 주변에 친구들이 좀 생기고 자기네들 놀 때 좀 껴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시기에 제가 만나게 된 이 담임 선생님의 얼굴,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좀 있는 흑인 여성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잘 못 알아듣거나 숙제를 못 해오거나 미숙한 모습이 보이면 직접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는 선생님이었어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차별할 때 이분은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선생님들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선생님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름 스펠링이랑 얼굴까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걸 보면은 참 나에겐 귀한 분이구나. 아주 작은 배려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사랑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따뜻한 말 한마디나 따뜻한 말 안 해도 돼요. 따뜻한 눈빛 하나만으로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생님, 미세스 버마이스터라는 선생님이었어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겠죠.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또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청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앞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었어요. 여성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분이었어요. 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공석에서는 칼같이 무섭고 프로페셔널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사석에서 만나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제가 그분께 지도를 정말 많이 받았고요. 잔소리 정말 많이 들었고요. 학생으로 있을 때부터 나중에 전도사로 활동할 때까지 그분에게 제가 조언을 많이 듣고, 때로는 막 따끔하게 혼나기도 하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말을 할 때도 어머 윤기야 너 눈치 되게 없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거 고쳐야겠다. 네, 눈치 없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스승의 날 저는 누가 막 생각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스승의 날 생각나는 분이에요. 이번 주가 이제 스승의 날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메시지를 또 드리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목사님이 생각나고 또 그 당시 공동체 청년들이 이분을 많이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항상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느껴졌고, 또 그걸 많이 흘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막 느껴지고, 막 말하다가 막 계속 울어. 눈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사역 롤모델 같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을 할 거면 저분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왜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 선생님께, 이 목사님께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뭔가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온전한 탕감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구나. 사랑이라는 것에 원리가 있다면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게 아니라 pay it forward,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 다음 사람에게 받은 걸 퍼주는 거, 이것이 사랑의 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갚아야 할 사랑이 많은 빚쟁입니다. 채무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어서, 언젠간 죽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는 날이 올 때 주님이 심판대 앞에 계시겠죠.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대답해야 할 질문들 중에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약간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거를 제가 오늘은 1인 2역 콩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띵동. 12768번 채무자님, 2번 데스크 앞으로 가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호표는 거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게 다 천국 들어가는 것도 절차가 있는 거라 잠시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김윤기님, 게임 아이디가 가브리엘이셨네. 일단 가산점. 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정작 흘려보내신 사랑은 뭘 그렇게 아끼셨어? 더군다나 목사 아니에요? 직업 자체가 그냥 막 사랑을 흘려보내도 되는 직업인데 좀 더 분발하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본인이 아껴두셨어 이거를 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을 잘 이렇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다. 저희 천사들끼리는 늘 하는 말인데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꼭 이런 게 나중에 깨달아 막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깨닫든지 아니면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면서 깨닫든지. 저 지금 깨닫기에는 좀 늦은 거겠죠. 늦었죠. 지금 죽어서 오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보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사랑의 빚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신데 이건 또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으니까 이 남은 사랑의 빚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후에 대화를 할 날이 올 겁니다. 결국 천국이라는 것도 이게 다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자, 저기 뒤에 앉아 계시면 잠시 후에 예수님과 대면하시게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또 누구냐? 박주환님? 여기도 목사네. 여기도. 아니, 미가엘 부장님, 오늘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그쵸? 띵동. 12776번 채무자님, 박주환님, 2번 데스크 앞으로 가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이 목사 뭐 하는 사람이지? 막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이 이 사람은 정말 과도하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고 흘려보낸 사랑이 많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또 그분을 얼굴 대 얼굴로 이 맞다이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물으실 것 같은 거예요. 윤기야, 너 사랑 정말 많이 내가 흘려보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오면 저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충분히 흘려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진 사랑의 빚도 이처럼 갚을 길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어떨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걸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다음 가사가 정말 사랑을 표현하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의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가진 채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게 율법을 다 이루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하면서 살면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이를 악물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의무 같은 게 아니라 일종의 권리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무는 여러분 뭐예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약간 짐 같은 느낌이 있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겁니다. 뭐예요? 내 자유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 나누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은 내가 사랑을 해요. 사랑을 흘려보내. 그러면 내가 이 상대방에게 악하게 굴까요? 그게 안 되죠. 사기 못 칩니다, 여러분. 거짓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도둑질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당연히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니까. 이 내용이 8절, 9절, 10절의 내용인 겁니다. 11절부터는 새로운 문단이에요. 여기부터는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 살짝 경계 모드, 알람 모드가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자가 바울이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심판대 앞으로 가는 그 느낌인 거예요.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일어나서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지 결코 멀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칠흑 같은 지금 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주님이 안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또 어둠이라는 것이 깊어질수록 빛의 한 걸음 다가가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벗어야 할 것이 있고 벗었으면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자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신앙인, 저는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벗어내야 할 게 있고요, 입어야 할 게 있어요. 일단 뭘 벗어내라고 합니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래요. 어둠의 행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문맥에서 생각을 해야죠. 사랑의 행실이겠죠. 내가 일상에서 하는 것들 중에 어둠을 가져오는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막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나를 막아서는, 사랑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나를 막아서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것을 벗어서 내던지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쾌락을 가져온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이후에 어둠으로 나를 감싸는 거라면 벗어 던지셔야 돼요. 일단 벗어야 여러분 뭘 입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흙탕물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옷이 너무 더럽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흰 옷을 입습니까? 누가 그래요, 여러분? 일단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없잖아요. 더러운 옷 팔 한쪽 끼고 깨끗한 옷 한쪽 끼고 반반씩 섞어 입어요. 그런 분 없잖아요. 더러우면 벗고 그 다음에 깨끗한 걸 입어야 한다고요. 같이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그거 아닙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합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함과 싸움과 시기 같은 거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정욕과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충족시키려고 나의 삶을 거기에다가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말씀을 충족시키려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거. 여러분 이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두 구절이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3장 13절 14절은 이 구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기독교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들으면 바로 아는 분이에요. 기독교 고전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죠. 이 책을 쓴 저자 어거스틴, 이분이 이 두 구절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거든요. 그 참회록이라는 책 8권 12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과 이 부분만 나누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직접 쓴 내용이니까 제가 조금 감정을 섞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날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제발 과거에 범한 우리의 불의를 상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나는 아직 내가 그런 불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애처로운 소리를 더 높여 말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내일 또 내일입니까?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지금 이때 추악한 내 모습이 끝장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어 쓰디쓴 회한의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했습니까? 이쯤에서 노래하는 투로 되풀이해서 소녀인지 소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안색이 달라져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보통 무슨 노래를 하는 걸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래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일어섰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처음으로 눈에 띈 장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에 틀림없다고 해석한 까닭입니다. 나는 급히 본래 앉아있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손에 들자마자 편 다음 처음으로 눈에 띄는 구절을 말없이 읽었습니다. 연회와 악취, 호색과 음란, 다툼과 시기를 버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유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혹의 어둠이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 옷이 무엇인지 깨달은 어거스틴이 자신이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때 그는 32살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참회와 회심 그리고 완전한 환복은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귀한 유산 중 하나로 남겨져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깨닫고 사랑의 빛이 된 자, 그리고 사랑의 빛을 갚고자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기 모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띵동. 사랑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사랑을 퍼주셨네요. 저기 VIP실로 가시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찬양팀 나오실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이지만 여러분 VIP실에서 봅시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VIP실에서 봅시다. 네, 많이 나누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랑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